추석 때, 설 때, 그때가 되면 서울의 교회가 많이 비고, 휴가철이 되면 좀 서울의 교회들이 빈자리가 많은데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오늘 휴가 피크라서 자리가 더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곱배기 은혜 받으셔서 휴가 갔다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날씨가 아주 도와주는구만. 주일 끼고 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대하면 참 매력이 있다, 멋있다, 내가 여자라면 반하겠다, 그럴 만큼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왕이고, 정치력도 뛰어나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뛰어나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뛰어났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등장이 됩니다. 성경에.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국부인 사무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예비시키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막 난동을 부리면 수금 잘 타는 자로 취업이 돼서 왕궁에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 사울이 진정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일로 취업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쳐 이스라엘로 대승을 이루게 함으로 놀라운 그 이름이,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고,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지혜와 그 다음에 무용으로 적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당대 왕이었던 사울의 인기를 뛰어넘게 됩니다. 방정맞은 여자들이 사울이 지나가는데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왕인 나보다 일개 장군인 다윗에게 더 영광을 돌리고 더 백성들이 지지를 받으니 내 왕의 자리가 위태롭고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긴데 이 일이 쉽지 않겠구나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또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다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투해서 이스라엘이 대패함으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남왕국 유다의 헤브론이라는 것의 수도를 정하고 남왕국 유다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후에 북왕국인 11지파까지 다 다윗에게 복속하기로 손을 들고 우리 그를 통치해 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남북왕국의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부수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 여부수 사람을 다 물리치고 그것을 예루살렘이라 칭하고 시온성을 다윗성을 짓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확정을 하게 돼요.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도읍지 곧 성읍이 가장 수도가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다윗성을 지어놓고 그가 최초로 한 일이 여호와의 복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하고 싶어서 성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지 않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은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축복을 주세요. 내 후손이 이스라엘의 위를 계속 이어가겠고 내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인류의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 10장까지 다윗의 인생의 상승 곡선을 계속 그려요.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어요.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그 나라에 수비대를 두었대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윗에 의해 복종되도록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사실 다윗의 때에 다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전에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며 약속했던 큰 강 유프라테에서부터 해쪽 속에 이르는 온 땅 해지는 편 대해까지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다윗 시대 때 가서야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땅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당시 대장군 요압이 거느리고 암몬 나라의 가장 강력한 수도인 라빠성을 공격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이제 성공했으니까, 큰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안일에 빠진 겁니다. 교만도 했고 안일에 빠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군대가 원체 강하니까 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낮에 낮잠을 푹 자고 오후 늦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그의 마음에 음심을 불러일으키게 됐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자기 밑에 30인의 용사 장군이 있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남의 아내니까 마음으로 절제를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여인을 밤에 불러다가 간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사람을 보내서 며칠 후에 왕이여 제가 왕의 아이를 임신했나이다,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자, 11장 1절 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가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왕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자, 다윗으로서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를 왕이 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왕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일이 계속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고 가려보려고 지금 전선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을 특별 휴가로 불러서 야,
왕궁으로 불러서 네 아내와 더불어 오늘 밤 종침을 해라. 편하시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부인이 아이를 낳아도 내가 휴가 왔을 때 내 부인과 뭐 동침해서 생긴 아이구나. 그러고 속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뭐 DNA 검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꾀를 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 무리아 장군이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고 왕궁에서 병사들과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불러다가 왜 그랬느냐 했더니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요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내 아내와 더불어 즐길 수 있으리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 하룻밤만 더 자라 하고 술을 시간 먹였어요. 성경 자세히 나와요. 술을 아주 많이 먹겠어요. 술김에 들어가서 부인과 자기하려고. 그런데 그날도 자기 부인에게로 들어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 장군을 죽이기를 꾀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앞에 들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편지를 썼는데 우리 요압 장군에게 보내기를 저놈을 전쟁터에 제일 앞잡이에 세워가지고 너희는 싹 후퇴하고 그놈만 남겨. 그래가지고 적에게 죽게 만들라 한 겁니다. 참 나쁜 놈이죠, 다윗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번 시험 드니까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니까 죄를 은폐하려고 하니까 죄가 죄를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자기를 죽이라 소리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장군님하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니까 요압이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을 교사한 다윗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납바성과 전쟁을 하면서 제일 앞장 세워놓고 그리고 납바성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령이 가서 알렸습니다. 납바성과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칼은 따라붙다.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이 일 때문에 요압에게 전쟁에 패했다고 내가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알려라 그런 거. 27절입니다. 11장 27절. 다 같이. 그리고 무리아 장군의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가 다윗의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아기가 가졌었다고 했잖아요. 왕의 씨를 잉태했었다고 했잖아요.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실 땐 너무너무 악한 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망하느냐, 언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느냐 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 실망감이 큰 겁니다. 그렇죠? 원래 안 믿던 사람은 믿지 무슨 예를 일으켜도 별로 큰 충격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났던 다윗이 어느 한순간 범죄하면서 그의 신앙이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간음죄를 범하더니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살인교사죄고 살인죄를 범하더니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그 죄를 범하더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4계명을 4가지를 한꺼번에 범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10개월을 기다리십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방치한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갖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심령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부터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다윗을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역사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죄인을 찾아오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리고 무화과나무 밑에가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양심을 깨우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혹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게도 하시고, 혹은 주의 종의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도 자기 죄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어서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은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리에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누워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양새끼를 그 식구들은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손님으로 오매 부자가 자기의 수많은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소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왕이야, 이런 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고 다윗 왕이 듣고 있다가 의분이 올라온 겁니다. 분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단 말이냐? 그 죽여야 된다. 그래서요. 15절. 자,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야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인데. 자,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사울이 널 죽이려 할 때마다 널 살려냈고, 내 주인의 집 사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다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통일왕국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더 주시오 하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더 얼마든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그러한데 그 다음에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첫 번째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이 선언대로 다윗의 집에 큰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이복 동생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인 암논, 다윗 왕의 큰 아들을 죽인다고요. 이 얘기를 하나님 미리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저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려 구테타를 일으키죠. 다윗이 왕궁을 피하여 피신을 하는데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수많은 처첩들을 망루를 지어놓고 망루 위에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다 범하는 그 짓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미리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네 집에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12절, 너는 은밀히 범죄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네가 행한 범죄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잘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심령골수가 쪼개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적당한 비유도 나단이 했지만 내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 시편 32편 이런 것들은 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자, 그 가로 열고 1자 밑에 옆에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하심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주소서. 나는 내가 지은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내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가지 재앙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12절, 13절,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레에 당신 이런 죄를 져서 회방거리를 얻게 하셨사오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이다. 선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남의 아내를 빼앗아 불륜을 저지르고 그때 잉태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심에 그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이제 불륜의 씨로 태어난 이 아이는 죽는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선언한 대로 때가 되니까 그 아이가 엄청나게 아마 열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알았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자책감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으리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왕의 신복들인 원로 대신들이 아무리 가서 왕이여 식사하십시다 해도
절대로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며 매달리며 기도를 해요. 7일째 되는 해에 7일째 되던 날에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들이 먼저 알았어요.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해주기가 너무너무 민망스러운 겁니다. 지금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렇게 생명 걸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기절을 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회상하리라 그 말은 너무너무 낙심되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왕 앞에 차마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근수근하는 상황이니까 눈치 빠른 다윗이 아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묻자 예 죽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다윗이 낙심했다. 다윗이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즉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가로입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 예식입니다. 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 해서 7일 굶었다가 그때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남자분이 있는데 자기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믿느냐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21살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 않기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을 했대. 그 결심을 목화 실천 중이래. 왜 그런 결심했느냐 연유를 알아보니까 자기는 중고등부 때까지 학생회 회장이었고 교회 다니면서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했대. 그런데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군대에서 접했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군대에서 짬짬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데려갔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 젊은 날 젊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신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했대. 야, 오늘 다윗도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7일 동안 생명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인지상정이지 좀 봐주시지. 결국 내 새끼를 데려가고 말아. 에이씨,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주의 뜻이라면, 내 범죄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경배를 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늘 지켜보셨지만 가장 그때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어느 때 지켜봤겠느냐? 바로 그 순간이에요. 20절 띄우세요. 본문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신복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옷을 찢으며 더 낙심하고 더 슬퍼하고 더 원망하고 뭐 그런 반응을 나타내야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다윗이 침착하게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와서 일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21절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그 음식하면서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왜 반대 행동을 하십니까? 더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이의 생명을 거두가 하나님의 뜻이야. 죽었으니 어찌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내게 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아이는 내게 못 온다. 나는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로 간다.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으나 나는 언젠가 그 아이에게로 간다. 그 말은 그 아이가 천국에 멀리 가 있고 나도 이제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인생의 종국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종국을 인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영성을 회복한 겁니다. 자, 범죄의 나락에 허루적거리고 있는 다윗을 지켜보시고 에이 쓸모없는 놈이다 이렇게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단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의 죄는 용서하시고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징계는 허락하시고 그 징계를 달게 받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24절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저를 보세요. 그전에는 우리아의 처 밧세바예요. 계속.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고 주께 경배하자. 그때는 다윗의 처 밧세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평강의 왕인 솔로몬을 아들로 주시고 그 다윗의 우위를 이어가도록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꾸 하는데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길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너희 IQ가 60이라면 나는 600도 넘어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나는 모든 앞을 다 내다봐. 내 뜻대로 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데려가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시어 이스라엘의 우위를 이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범죄와 불륜의 씨앗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고 그 아이를 취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에게 다시 축복으로 솔로몬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우위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참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주의 뜻일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멘 하시고 그 아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그의 처사는 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예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아멘하라는 겁니다. 수용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사귐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선언이나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최정점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높으신 날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찬송.